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소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도 없이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갈망과 나직한 신음 소리만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병들고 쇠약해져서 힘차게 나아가는 다른 성도들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장부의 키에 이르고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마치 병상에 누운 환자처럼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의심하며 희미한 등불처럼 꺼져가는 믿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런 분들,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신음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결코 연약함을 부추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작은 불씨를 일으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불길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선한 목자가 99마리의 건강한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약한 양에게 더 마음을 쏟듯 오늘 우리는 가장 연약한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8편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반드시 그분께 알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은혜의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오직 은혜를 갖고 싶다는 소원뿐일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싶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헛된 욕망들도 많습니다. 게으른 자의 소원은 그를 허무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망은 탄식과 신음이 동반된 진실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을 향한 애끓는 소원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굳이 제가 입으로 아뢰 필요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마치 그분이 듣기 전까지는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 왕 또한 그의 비참한 상황을 8절에 걸쳐 모두 쏟아낸 후에야 비로소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실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뢰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시지만
그의 백성이 그 축복을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을 숨기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 있습니다. 죄인과 구원자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 영혼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슬픈 세목들을 낱낱이 앓으십시오. 과거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를 모두 털어놓으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한 의심과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떨림까지도 정직하게 앓으십시오. 당신이 어떤 구원을 원하는지, 당신의 영혼이 어떤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는지 모두 말씀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께 정직할 때 당신은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기도는 사실상 갈망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갈망이 옷을 입고 천국 길을 떠나기 위해 채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갈망 없는 기도는 영혼이 떠난 시체와 같습니다. 갈망이 영혼 속에서 불타오를 때 그것은 기도의 불꽃이 되거나 한숨과 신음의 불씨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갈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당신의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로 소리내어 아뢰십시오. 자신의 갈망을 표현하려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소원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기도는 막연했던 갈망의 초상을 그려주고 그 형상을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어떤 욕망은 입 밖으로 표현하려는 순간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 욕망의 진짜 본질을 마주하는 순간 차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룩하고 순결한 갈망이라면 입으로 아뢰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구하는 축복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그 갈망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소망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갈망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은 종종 더 많은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의 갈망이 있던 자리에 수천 개의 거룩한 소원이 샘솟게 됩니다. 갈망은 방주 안에 갇힌 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듯 하늘을 향해 힘껏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비둘기는 머지않아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 당신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하고 신음하는 듯한 갈망은 그 자체로 이미 은혜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 갈망은 다른 거룩한 은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신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선한 것들을 가리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겸손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마음,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이들보다 차라리 자신의 부족함을 탄식하며 갈망하는 당신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당신 안에는 주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싶다는 당신의 말 속에는 이미 그분이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갈망 속에는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자라나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사랑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고 싶다고 갈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이미 주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그분의 사랑으로 더 채워달라고 한숨 짓고 부르짖을 리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많이 사랑하기를 가장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당신의 갈망은 당신이 이미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갈망은 당신 영혼에 불이 붙어 있음을 증명하는 연기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은혜롭습니다. 거룩해지고 싶다는 당신의 갈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 죄악된 본성에서 거룩한 갈망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이런 거룩한 갈망을 심어주었을까요? 마귀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얼굴빛을 사모하며 신음하게 만들고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게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늘의 불꽃 같은 갈망에 불을 지핀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모든 순결한 갈망은 그 갈망이 바라는 은혜만큼이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이미 그의 영혼 안에 그 열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 한 방울에도 바다와 같은 물의 본질이 있고 모기 한 마리에도 코끼리와 같은 생명이 있듯이 희미한 갈망 속에도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과 동일한 본질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상하고 슬퍼하는 인간이라는 미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은 끔찍한 질병에 대한 무서운 묘사로 가득합니다.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으며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사람, 죄가 그에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죄가 이 모든 해악을 끼쳤을 때에도 당신의 불쌍한 종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오, 상하고 무너진 심자여, 당신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골마 터지고 배교의 무덤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당신 안에 아주 작은 생명과 갈망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당신의 비참함과 더러움 속에서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여, 나의 모든 상처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혹은 나의 모든 악취와 부패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선이라도 찾아내시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 하나의 온전한 점이라도, 단 하나의 은혜의 흔적이라도, 아주 희미한 갈망이나 억눌린 신음소리 같은 영적 생명에 남은 표시라도 있다면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 기록하시며 우리의 악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보기를 거절하십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에도 그것은 모두 그분 앞에 있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눈은 모든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눈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며 지혜롭게 나를 다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이 갈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지 않으실 갈망을 창조하셨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연을 보십시오. 그분은 짐승에게 굶주림과 목마름을 주시고 산 위의 풀과 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로 그것들을 먹이십니다. 바다의 물고기 한 마리, 공중의 곤충 한 마리도 그 본능과 욕구를 충족시킬 양식을 하나님께서 마련해두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친히 당신 안에 당신 자신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셨다면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으로 하여금 용서를 갈망하게 하셨다면 용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으로 하여금 순결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한숨 짓게 하셨다면 바로 그것들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인하게 대하시며 불필요한 고통으로 괴롭히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자비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는데 결코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마시게 할 뜻이 없으셨다면 왜 우리 안에 갈망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이미 당신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복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동안에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의 올바른 소원을 들어주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의 빛을 보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위대하신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 중 하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갈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갈망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그분께서 은혜로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면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만약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이 있다면 그분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며 당신의 부르짖음은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영혼의 갈망이 채워질 때 당신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당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당신은 그분의 귀한 이름을 어떻게 높여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또한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깊은 낙심을 슬퍼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축복하며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의 남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믿음의 친구들은 당신이 구원받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말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낙심했던 형제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찾았구나. 주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도다. 당신이 새로운 기쁨을 전파하고 기쁨의 향기로 주변을 가득 채울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저는 당신이 소원을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영원토록 축복하실 것입니다.